네, 오늘은 10월 2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찬송가 582장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모든 몸에 잠겨 역사에 얻은 짙어질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여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스라엘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땀 녹아간다. 복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즐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선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서서 같이 흐른 땅에 흘러 젖을 때 기름진 붉은 발반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까만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앞에는 보이지 않는 불확실 속에서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산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계절은 변하여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역사의 변화 속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제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원수들이 그를 잡아놓고 젊은 사자처럼 그에게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성읍들은 불에 타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 멤피스와 나바네스의 자손도 너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홀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참으로 너는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버리면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마다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섬겼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 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내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바알 신들을 따라가지도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골짜기에서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라. 너는 이리저리 날뛰는 발이 빠른 암낙타와 같았다. 너는 사막에 익숙한 야생 암나귀와 같았다. 암내만 나면 헐떡이는 그 짐승. 그 짐승이 발정하면 누가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그런 암컷을 찾아다니는 수컷은 어느 것이나 힘들이지 않고서도 발정기가 된 암컷을 만나게 된다. 너는 너의 발을 돌보아 맨발로 다니지 말고 너의 목을 돌보아 목타게 다니지 말라고 일렀건만 너는 말하였다. 아닙니다. 공연한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나는 이방 신들이 좋으니 그들을 쫓아다녀야 하겠습니다. 도둑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곧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내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야, 너는 내 성읍에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네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 이 세대의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가 되었느냐?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말았냐? 처녀가 어찌 자기의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운다. 너의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 있다.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내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네, 하늘은 높고 말들은 한 해 동안 지친 노동에서 이제 자유를 얻고 편히 쉬면서 살이 찐다 그래도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들은 살찐다 라는 풍요의 계절 10월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10월을 맞이해서 참 어렵고 힘든 계절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아름다운 축복들을 세어보시면서 귀한 영적인 알곡들 거둬들이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이었는데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통화도 하고 즐겁게 지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비드 사태가 이렇게 진정되지 않고 있고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캘리포니아 북쪽에 어디예요? 포도원들이 많은 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레스토랑도 어저께 불이 탔다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계속해서 지금 산불이 거의 잡히지 않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더위가 사라지고 산불도 잡혀서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새로운 소망의 시대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10월이 들어서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아마 11월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종구 목사님이 1장을 해설하는 중에 전체적인 설명을 약간 하셨는데 오늘 아침은 본문을 묵상하기보다는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전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드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레미야서를 이제 부분적으로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전체적인 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긴 여행을 떠날 때에는 언제나 여행
전 코스를 확인한 후에 지도를 보면서 그 지방의 역사와 풍물 그리고 대략 마음에 이제 그런 풍물들을 그려놓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 또 여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챙기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여행이 즐겁고 또 여행을 통해서 풍성한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역사서와 예언서들을 읽을 때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그 역사서나 예언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역사, 문화, 종교, 또 국제 정치, 국제 이런 관계라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훨씬 더 우리가 감동적으로 받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학자로서 리폼드 처치의 신학교 학장을 지내셨고 트리니티 신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윌리엄 벤게메렌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역사서 연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가장 연구할 가치가 있는 책인 동시에 가장 난해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된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한 시대가 붕괴되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는 가운데 생기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정신적, 영적인 충격과 고뇌들이 어떤 순서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쏟아진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섞여서 이렇게 쏟아져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이렇게 한 선지자의 개인의 고뇌가 함께 섞여서 쏟아져 나와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과 천사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다른데요. 천사들이 전하는 말씀에는 감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직선적으로 전하고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묵시를 받았을 때는 천사들과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시대적인 삶의 시대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고 그때 상황에 아픔과 고뇌와 기쁨과 슬픔들이 다 거기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싸우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겨우 제사장의 나라로서 명맥을 유지해 오던 남유다조차 이제 북방 바벨론과 남방 이집트 사이에서 여기 붙을까 계속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꼭 오늘 우리 남한 모습 같아요. 이게 중국에 붙을까, 지금 미국에 붙을까, 해양 세력인 미국에 붙어야 되나, 대륙 세력인 중국과 지금 이렇게 관계를 잘해야 되나 계속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서 이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역사의 유대의 역사, 유다가 멸망하던 마지막 이 한 40여 년 동안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40여 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 왕들까지 따지면 6명의 왕들이 바뀌는 역사의 대혼돈의 시간에 태어나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민족의 이와 같은 아이덴티티, 민족의 정체성과 또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만큼 고통스러운 세월을 40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위기의 시기에 옛 시대의 종말을 선포하는 동시에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중적 사명을 가진 선지자로서 그는 유대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나라가 망한다, 조국이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나라를 점령해 들어오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고, 저런 놈이 어디 있어? 어떻게 우리를 짓밟는 그 나라에 항복을 하라 그래.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바로 유다가 망하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지요. 이 사명이 너무나 끔찍스러웠기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은 그에게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고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혼까지도 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만에 매달리도록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소명, 부를 소자, 명할 명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뜻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라고 부르신 거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 삶과 개인적인 삶에 얽매여서는 도저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명에 투철하다라는 뜻은요, 생명을 다할 때까지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개인의 사사로운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오직 부르심에 자기 생명을 맡기는 게 진정한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 쉽게 얘기하지만 소명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것조차도 예레미야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를 우리가 어저께 1장에서 보면 요시야 13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가 20세 초반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30세에 부름을 받기 때문에 30세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건 31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시야 13년, 즉위 13년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부름을 받고 나서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18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40년간을 선지자 역할을 했으니까 요시야 왕 후에도 22년을 넘게 선지자로서 활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역대기하에도 보았듯이 요시야가 유다를 이제 통치하다가 이 애굽이 이 바벨론을 이렇게 상대하려고 올라가다가,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연합해서 올라가다가 이 아수르와 연합해서 신흥 왕국인 바벨론과 이렇게 전쟁하기 위해서 애굽이 올라가는 동안에 이 요시야 왕이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가로막아서 무깃도 전쟁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요시야 왕이 609년에 전사하고 맙니다. 갑작스럽게 전세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느고는 이렇게 돌아오는 중에 3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키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아김을 왕으로 올려 놓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북방의 바벨론은 이제 북방은 바벨론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점점 세력을 키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수많은 포로를 잡아가게 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되자 이제 여호야김 제위 11년째 되는 해 2차 침공을 해서 여호야김이 그 싸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 여호야긴도 결국은 친애굽 정책을 자꾸 쓰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그를 3개월 만에 다른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결국 요시야 왕 후에 세 아들들이 왕이 되었다가 폐위되고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 또다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새로 신흥 왕국으로 크게 일어나고 있는 이 바벨론과 친화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함으로 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된 겁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자 시드기야 11년째, 제위 11년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3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586년.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는 그때 포로로 잡혀서 두 눈알이 다 빠져버리고 그의 아들들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왕은 눈알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요시야 이후에 유다가 망할 때까지 요시야의 세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그의 손자 여호야긴이 이 네 왕이 이제 있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는 남왕국 중에 가장 악랄하다고 생각하는 이 므낫세 왕 때 태어나 가지고 므낫세 왕의 아들 요담의 시대를 거쳐서 요시야 왕 때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즉 6명의 왕이 교체되는 역사에 대해 혼란과 변혁의 시기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걱정하며 살아갔던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이 국제 정세라든가 이 세계 정세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라면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요. 1장은 서론 부분이고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어느 때 왜 부름을 받았는가가 어저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렇게 장별로 끊어 있지는 않습니다. 2장부터 25장까지니까요. 거기에 12편의 설교가 들어 있는데 이 중에도 11장, 15장, 17장, 18장, 20장에는 아주 유명한 이 예레미야의 독백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부름 속에 이 정말 애로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의 아픔과 고백들이, 갈등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독백들을 만나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감동들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의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예레미야 자신과 관련된 역사와 전기적 자료들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역사적 현실과 더불어 예레미야 개인의 이런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 이 전기적인 자료들이 함께 뭉뚱그려서 이렇게 유다의 역사가 해석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분간 우리는 2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12편의 설교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편의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한다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을 구별해서 나의 첫 열매로 삼았다. 그렇게 귀한 존재로 너희들이 선택받고 너희들과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율법을 통해서. 그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길을 가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서 그들이 바벨론과 애국과 계속해서 국제 동맹을 맺으면서 국가 간에 이 계약을 맺음으로 자기들의 안전 보장을 이제 찾으려고 했던 그것을 말하는 거고, 자기들이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계속해서 가나안의 그런 농경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물질적인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어떤 그 사회의 삶과 어떤 경제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원을 얻으려고 갔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왜 그렇게 그들이 섬겼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우리가 물질의 신 그리고 섹스의 신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면에서
물질의 신이라는 것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이 국가의 시스템이라든가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이 무역 관계라든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경제 활동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경제 활동과 경제 시스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바알신을 숨겼는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산당을 섬겼는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데 연구해 볼 문제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나 이 배경이 방대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내일부터는 이제 본문 하나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 새로운 문명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변혁의 세계 속에서 새롭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될 때인데, 우리 예레미야도 이렇게 선민으로서 모세 율법에 세워졌던 나라가 멸망당하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속에도 고통했던 예레미야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삶이 바뀌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될 것인지, 우리 예레미야를 읽어가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